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를 훈련하는 것이 진정한 몸보신입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초복이죠. 초복입니다. 여름 계절과 함께하는 그런 복날이 이렇게 이제 초복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복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날을 초복이라 하고, 두 번째 복날을 중복, 그리고 세 번째 복날을 말복이라고 하죠. 자, 복날은 열흘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립니다. 초복에서 중복까지 열흘, 중복에서 말복까지 열흘 해서 총 20일이 걸리는데, 그러나 어떤 해는 해에 따라서는 이 중복에서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30일이 되기도 하겠죠. 올해가 바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월복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이 삼복 기간은요,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로, 몹시 더운 날씨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더위라고 합니까? 그렇죠. 삼복더위라고 하죠. 자, 이 삼복더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자, 복날에는 우리가 보신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장만해서 먹죠. 여러분, 이 복날에는 주로 무엇을 드십니까? 보신탕. 그렇죠. 예전에는 게장국이라고 했는데, 자, 이 보신탕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고요. 또 요즘 닭백숙, 그렇죠, 삼계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날에 많이 먹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신탕도 싫어하고 삼계탕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복날에 무슨 음식을 먹느냐면요, 아침에 컵라면, 점심에 짜장면, 저녁에 칼국수, 최고의 복날 음식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자, 또 팥죽을 쑤어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팥죽을 쑤어 먹으면 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해서 팥죽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아이들이나 여인들은 참외나 수박을 먹고, 또 어른들은 이 산간 계곡에 들어가서 탁족이라고 해서 발을 씻으면서 더위를 피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이 해안 지방에는 계곡이 없잖아요. 해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복날에는요, 벼가 나이를 한 살씩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벼는 줄기마다 마디가 셋이 있는데, 이 복날마다 하나씩 생기면서 이것이 벼의 나이를 나타낸다고 해요. 또한 벼는 이렇게 마디가 셋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삭이 패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더운 복날에 보신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믿는 자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 곧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 육체와 함께 살다가 육체와 함께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체는요,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죠. 자, 그러나 육체가 우리에게 소중은 하지만 또한 문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한 것은 육체의 두 가지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죄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섬길 때가 아니에요. 예배 후에 우리가 식당에서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우리 교인들을 만나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할 때가 아니에요. 친한 교인끼리 함께 사역하고 차 마실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죄 짓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나갈 때부터 생깁니다. 차를 타려고 딱 봤더니 누가 내 차에 키스를 내놓은 거예요. 순간 확 열을 받죠. 아니, 어떤 놈이 내 차에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다른 이제 성도들이 가까이 오고 뭐 큰 기스도 아니어서 참기로 하고 일단 차를 탑니다. 한참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순식간에 내 앞에 끼어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죠.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놈이야?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쳤다 이러는 거야? 만약 한 번만 더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그 옆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창문을 샥 내리고 한번 눈을 쫙 째려보기 봐주죠. 인상을 완전히 오락가락하게 해가지고 쳐다보죠. 자,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는 일도 많고 짜증난 일도 많아요. 하루 종일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 자려고 보니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인 웹사이트 광고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마우스를 눌렀더니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성인 광고가 시작이 됩니다.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내가 부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인 광고를 봅니다. 한참 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정신을 차렸는데 기분이 나쁘고 메스꺼웠습니다. 아내가 볼까봐 얼른 컴퓨터를 끄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주인공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 좋은 한국교회 평균 신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에게 이럴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만 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지만 막상 교회만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죄의 유혹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외부 환경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악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 나의 육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아, 나는 언제까지 이 죄악 속에 살아야 하는가? 육체는 나에게 죄악 덩어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죄악 덩어리를 주셨는가?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동굴로 수돈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고 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한 문제였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은요, 육체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밖에 산다면 이런저런 죄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떻게 육체를 다스리고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감사하면서도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을 경계해서 일생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훈련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육체는 죄악을 일으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육체, 영어로 body라고 하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왜냐?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게 창조하셨죠. 바울도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육체, 즉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육체,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바울이 내 속에 있다고 말한 이 육신이 바로 제2의 육체, 또 다른 육체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지체, 이 육신이라는 지체가 죄의 법으로, 죄의 본성으로 이것을 나로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과연 내 육체 안에 어떤 죄악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크게 대죄와 소죄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죄, 큰 죄는 우리 안에 늘 있으면서도 파괴적인 죄들인데요, 총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분노, 질투, 정욕, 탐욕, 게으름, 그리고 탐식이에요. 자, 교만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중에 가장 크고 본질적인 죄죠.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놓는 것입니다. 이기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나를 하나님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끝까지 따라붙는 죄입니다. 둘째, 분노가 있죠. 분노는 평소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라도 형편이 되면 뛰쳐나와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죄가 분노예요. 자, 셋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교만으로 변장된 죄인데요, 인간은 교만하여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이 대신 드러난다? 그러면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죄가 바로 질투입니다. 자, 넷째는 정욕입니다. 정욕은 건강한 성적 요구가 아니에요. 문제는 건강한 욕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사랑의 굶주림에 삼켜져서 피차 죽음으로 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 다섯째는 탐욕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욕망이 아니라 많이 가졌는데도 더욱 무모하게 가지려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자, 미국의 어떤 갑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자 갑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자, 여섯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옳고 필요한 것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깨울 수 없는 상태, 영혼의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식이 있죠. 탐식은 음식을 다만 좋아하고 많이 먹는 상태가 아니에요. 음식을 마약이나 마취제처럼 현실 도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음식 자체에 탐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늘 이것들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태리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후 70년
이태리의 폼페이에 있는 이 베수비오 산이 폭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화산재와 용암으로 덮인 지 20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그 도시를 처음에 발굴을 해보았더니 숨겨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화산이 폭발을 하자 근거로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동전을 꺼내서 손으로 움켜쥐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보석을 움켜쥐고 죽은 여자가 있고, 자루에 보물들을 쓸어 담은 이방 종교 사제도 있고, 금은 보석을 끌어안고 죽은 부부도 있고, 이것이 폼페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화산이 폭발해서 죽어가면서도 그 물질을 끌어안고 움켜쥐었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국 위에 마우스라는 지방 의회에서 존 워드란 사람이 기도한 기도문을 읽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요즘 싼 값에 부동산을 구입한 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화재와 지진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헤르트포드샤이어에도 집을 구입했으니 그 지역도 자비의 눈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구하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은행이 빚을 잘 갚게 하시며 내게 빚진 모든 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머메이드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 배는 아직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나의 친구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적과 강도에게서 보호하시며 나의 종들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하셔서 언제나 내게 유익을 끼치고 밤이건 낮이건 내 소유를 훔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성적인 욕망입니다. 자,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지, 여러분 이런 통계를 아십니까?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미국 포르노 시장의 규모가 약 15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이 규모가 미국의 프로농구, 프로축구, 프로야구의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 할리우드가 매년 쏟아내는 성인물만 해도 대략 11,000편 정도 되는데 다른 일반 영화사의 20배에 이른다고 해요. 최근 500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습관적으로 성욕, 포르노 또는 성적인 환상이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너무 자주 받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욕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 욕과 함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조금만 더 그것을 외치며 우리를 점점 더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 육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죄악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훈련하는 방법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육체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반드시 죄의 현장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보기 전에는 아내의 제안을 나무랬죠. 그런데 마귀가 이 아담을 선악과 곁으로 가게 해서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서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견물생심.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도 다윗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정오쯤 되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무더위를 피해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골리앗도 이기고 모압, 암몬, 블레셋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대낮에 펼쳐진 밧세바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에서 물질을 탐하다가 죽었습니다. 요수아 7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라고 말씀해요. 이 구절에 나오는 핵심이 뭡니까? 보고라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든 외투든 보지 않았더라면 욕심내지 않았을 텐데 보면 탐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탐내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하면 감추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감춘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육체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나쁜 텔레비전 채널이나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 돌리고 있습니까? 성인용 웹사이트는 닫아버렸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갈 때에 옥외 광고판에 나타난 야한 사진이나 그림에서 얼른 눈을 돌리십니까? 거리의 흔한 유흥업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까? 옛날 헤어진 이성 친구 과감하게 끊으셨습니까?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성적으로 범죄할 때는 언제나 자기 발로 여자에게 찾아갔을 때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딥나로 갔기 때문에 여자 만나고, 만나면 죄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해요. 가사에 가면 기생이 있고, 기생을 보면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훈련할 때에 알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육체의 유혹에 빠뜨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인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는 살인을 참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간음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작은 욕정이 일어나는 마음속의 간음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갈 만큼 탈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죄로 몰고 가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매일 이런 작은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살레라는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늑대와 곰은 분명 벼룩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는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 밖으로 나타난 큰 범죄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훈련할 때 잊지 말 것은 육체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육체의 싸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영적인 이유는 마귀가 우리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마귀가 우리 육체를 지배할 때 옵니다. 죄는 육을 통해 혼이 지배되고 혼을 통해 영이 장악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로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약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것. 자, 마귀는 늘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죠. 말을 잘하면 말로,
이성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 이성으로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날마다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순서는 반드시 육체, 혼, 영의 순서로 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의 순서는 반대로 영, 혼, 그리고 육체의 순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몸을 다스려서 우리 육체가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두 번 시도한다고 해서 죄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최대 작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되 나쁜 습관에 계속 빠져있게 만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에 보면 마귀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조카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너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을 하지 마라.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네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습관은 많은 행동의 반복과 훈련의 결과로 오는 거죠. 습관은 옳다고 믿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와 똑같아요. 처음에는 넘어지지만 계속 타다 보면 앞으로 나가듯이 습관은 성경에 기초하여 옳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내 앞에 두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를 좋은 습관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습관으로 훈련하시겠습니까?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십니까? 매일 성경만 읽어도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함으로 모든 영적 기쁨과 만족을 이 매일 기도함으로 오게 되는 영적 기쁨과 만족을 어찌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의 방법과 바꾸겠습니까? 고통은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내야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을 못 보았고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이겨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최고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습관을 합시다. 자유를 얻으려면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고 싶다면 7년조와 같이 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육체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과는 멀어져야 되고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육체의 훈련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악을 극복하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보실까요? 자,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죄악을 일으킵니다. 육체를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